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오늘은 20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빠져있네요. 18과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였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네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거죠. 19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 우리 수요일날 같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언이 뭐 된 거다?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진짜 그러므로 또 뭐가 성취되냐?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절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난 게 쭉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또 12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할 때는 500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주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만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사건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들어오셔요? 사람 속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거죠. 왜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으니까? 믿고 영접을 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해서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도 아담을 지어놓고 그 코를 통해 당신의 영,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게 하셨거든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오고 그럴 때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메시지 서론을 보면요, 구원이 나오고 교제가 나옵니다. 구원은 뭐죠? 구원은 죄사함 받는 속죄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영생을 의미하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는 다르다. 교제는 매일매일 뭐 하는 거? 사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귀는 거예요. 내 남편과 생활하듯, 내 자녀와 생활하듯, 내 부모님과 함께 살듯 매일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나누는 것, 사귀는 것, 그게 교제다 그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줄 아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끝나는 줄로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매일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에 잠깐 사귀어요. 잠깐. 그리고 또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쁘게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 일요일날 11시에 잠깐 사귀어요. 일주일에 밥을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밥을 한 끼만 먹는다. 버틸까요? 지금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굶어. 간신히 와. 찬송할 힘도 없어. 기도할 힘도 없어.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 내내 복잡하고 짜증나고 걱정되는 일이 많으니까 안 들어와. 메시지가 안 들어와.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뭐 한다?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24시 그러는 거예요. 왜? 매일 나랑 주님이 붙어 사시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붙어 사시니까. 심지어 우리를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나를 보좌와 하라. 내가 곧 누구다? 하늘 보좌다.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천국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겠죠. 근데요, 그 하나님이 그걸 놔두고 어디로 오시겠대요? 요 좁디 좁은 나밖에 잘 모르는 내 속으로 굳이 들어오시겠대요. 아니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12평짜리 아파트 이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망하면 모를까. 그 쉽게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평이 아니잖아요. 1000평도 10,000평도 아닌 뭐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를 놔두고 굳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대. 왜냐? 우리가 누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가 뭘 엄청나게 하나님께 해드린다? 진짜 우리가 가진 걸 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그걸로 만족은 안 돼요. 사실은. 근데요,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은 인간을 통해 이 땅을 어지럽히고 하늘을 어지럽혔던 하나님의 원수 대적 마귀를 꺾으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의 후대를 놓고 아픈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원래 혼자 다 하셔요. 혼자서 아픈 사람도 고치고 혼자서 하나님이 성전도 세우고 혼자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하나님도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할 파트너를 만들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이다.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응답받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기도했다고 저런 역사가 일어나냐? 진짜 저분의 말한 대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진짜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전도지를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다닐 겁니다.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이 복음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이걸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나갈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전도는 뭐냐? 교제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매일매일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데 주변이 알아봐요. 주변이 알아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다르다. 저 사람 다르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로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매일 주님과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죠. 매일매일 사귀어야죠. 매일매일 24시 해야죠. 진짜 내가 하늘 보자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될 때요. 전도가 하지 않으려고, 나는 전도 입 밖에도 안 냈는데 붙어요. 사람이 붙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당신의 인생 비결은 뭐냐고. 와서 붙어요. 진짜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매일 사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축복을 막으려고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더 누려야 돼요. 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속에 역사하셔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주님과 우리의 교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를 누가 막는가, 누가 자꾸 끊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왜 24시가 안 되는가? 내가 왜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걸 아는데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번 주 본부 메시지 일부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이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모든 걸 가지고 주님과 사귀어라 이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막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가 가로막는다 이거죠. 마귀가 가로막아요. 마귀가 어떻게 가로막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이름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다.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 빛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거죠. 누가 막는다? 마귀가 막는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속임수,
속임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교제를 막는다 그랬어요. 누가 속인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뭐한다? 속임수를 가지고 막는다. 아까는 혼란케 만든다, 복잡하게 만든다. 네. 일 때문에 복잡하고, 돈 때문에 복잡하고, 식구 때문에 복잡하고, 몸이 아파 복잡하고, 이렇게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그 모든 걸 정리하고도 남는, 그 모든 걸 해결하고도 남는 분이 안에 계신데 마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속인다 이거죠.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 광명의 천사,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고상한 인격으로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 욕심 내려놔야 돼, 비워야 돼. 명상운동이 요즘 통하잖아요. 템플스테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얼마나 맑고 향기로운 그런 좋은 말들을 해주면서 진짜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서 묵상이 아니죠, 명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음이요 좀 가라앉아요.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 맡으면서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생각을 자꾸 추천받다 보면 일시적으로 어때요? 마음이 가라앉죠. 그래서 원래 불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이 꺾이는 영적인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나를 정화시키고 내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질까? 도대체 왜 끊어질까? 사단이 속이는 건 알겠는데 왜 끊어지냐는 거죠. 첫 번째,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래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가면 24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드려? 아이고 내 영혼이 이러니까 곰핍하지, 내 영혼이 이러니까 메마르지,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지. 그래, 이번 주부터는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정시기도 하고 내가 찬송하면서 힘을 얻어야지. 마음에는 원인데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집에 가는 순간 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 분명히 어제 깨끗이 치웠는데 오늘 또 미세먼지, 아우, 그걸 닦고 쓸고 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냥 몸살기가 돌고, 아우,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게 각인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육신의 일로 일하다가 그냥 하루 끝나는 게 체질돼 있어요. 체질돼 있어요. 그냥 육신 세계 가운데 사는 게 이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온전히 내 것이 되기는, 내 삶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긴 듣는데 행하지를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사람의 마음 속에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을 누가 넣어주냐? 사단이 넣어줘요. 유혹을 넣어줘요. 그 악한 생각을 내가 붙들고 나도 거기 그 속에서 휘말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또 탐욕,
욕심내는 거죠. 악독, 아주 악한 생각, 원수져가지고 그냥 복수하고 싶은 생각, 속임, 음탕, 또 흘기는 눈. 흘기는 눈이 뭐예요? 째려보는 거, 미워하는 거죠. 저것이 말이야, 저것이. 아이고, 저것을 그냥.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정리해라 하셨어요. 정리가 안 돼요. 밤새 그러면 뭐 되는 줄 아세요? 밤새 뿌리 내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몇 가지,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몇 가지 말이 거기서부터 아주 그냥 새끼를 쳐요. 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몇 마디 말, 누가 맞아 걔가 너한테 그러더라. 그 몇 마디 말이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요. 정말 몹쓸 인간으로 보인다니까요. 저건 진짜 죽어 마땅해. 저딴 것 때문에 뭐가 안 돼. 너무 황당한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허용하지 마셔야 돼요. 딱 3마디 들었어요. 그러면 3마디 그거 가지고 용서하고 끝내야 돼요. 그걸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묵히면요,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둘 중에 하나 죽자, 이렇게 가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 그거에 내가 사로잡힐 때 그렇게 된다, 그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란, 간음, 음탕,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 흘기는 눈, 악독, 이것도 비슷한 종류들이잖아요. 도적질하는 거, 속이 사기치는 거, 남의 거 욕심내는 거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내 욕심 중심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거기 묶여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럴 때 성령이 뭐라고 하실까요? 지영아, 안 돼! 속지 마!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계속 빠져들어가니까. 왜?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음란한 마음이 올 때, 막 속이 막 불이 탈 때, 젊은 친구들 참 어려울 거예요. 또 죽이고 싶을 때, 미울 때, 하나님 저런 거는 죽어야 됩니다. 뭐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진짜 여러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가지고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하고 심지어 협박해서 결국 죽이고, 이런 인간들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형을 내려요, 안 내려요? 사형을 안 내려요. 언도를 해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지는 않아요. 심지어 한 20년 살면 감형돼요. 10몇 년 살다가 나와요. 근데 나와서 또 그 짓을 해요. 또 들어가요. 근데 죽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가족이 차라리 내가 죽여줄게. 그리고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요즘 나와요.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드라마들인데, 차라리 저런 놈은 죽이는 게 나도 속 시원하고 우리 사회에도 뭐 되는 거다?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사람들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조금은.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뭐가 삐뚤어졌는지 또는 뭔 충격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 악한 사람은 죽으면, 몸은 죽어서 끝나지만 그 영은 어떻게 돼요? 나와서 또 어디 가요?
누군가에게로 들어가요. 누군가에게로 들어가요. 사람을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꺾어야 돼요? 음란의 영, 살인의 영, 거짓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을 꺾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해서 진짜 이 시대를 살려버리면 악한 영이 결국 발붙이지 못하고 영향을 크게 미치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힘이 없고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죽이느냐 살리느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가 이래서 답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유일한 해답이구나.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미워요. 죽여야 돼, 저런 거는. 저런 건 없애버려야 돼. 자꾸 규제 세워야 됩니다. 왜냐? 막아야 되니까. 혼란을 막아야 되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영적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거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원래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과 늘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는 맺는다. 생명, 건강, 진짜 경제, 가족, 후대, 시대를 살리는 전도 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붙어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떠나 있단 말이에요. 또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를 받을 생각을 못해요. 문제만 오면 벌써 누가 들고 뛰어요? 내가 들고 뛴단 말이야. 난리 난단 말이야.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냐고요? 지영아, 그게 아니고 저기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바빠요. 정신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우리가 새까맣게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그분의 지금 문제를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즉 이 문제가 왔을 때는 누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위치에서 자녀된 위치에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 뭔 사인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래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질문해 봐야죠. 그럼 하나님 딱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 본부 메시지를 통해 답을 준다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누리는 예수 이름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베푸심으로 전무후무한 증인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야 이거 문제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네. 응답이네 이거.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듣는 얘기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빨리 우리가 영적 체질이 개선돼야 돼요. 진짜 들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뭐가 빡 왔을 때 모든 걸 가지고 기도로 바꾸라고 그랬지. 질문하자.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는 예수 이름 붙들자. 이러면서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죠.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간단해요. 이거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성령께서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자, 교제가 끊어진 이유, 우리에게서 건드리는 거는 마귀고, 마귀가 우리 요 네 가지를 통해 우리가 속을 때 교제가 끊어진다. 그러면 3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내 속에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여 주인으로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즉 그분이 내 속으로 뭐 해야 돼요? 들어와야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교제가 시작돼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죠? 연합되려면 영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접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예.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해결자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리스도로 모셔야 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나는 지영아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나는 원해. 주님이 그렇게 내 속에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거를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나타내 주세요.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은데 우리가 막 간절히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고요. 지영아 제발 나는 네 안에서 일하고 싶어. 너를 통해 멋지게 일하고 싶어. 한 번만 오늘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좀 나한테 좀 내가 작전을 짜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너한테 그 문제가 간 거야. 나는 그 문제를 통해 전무후무한 역사를 펼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게 하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질문해. 그럼 답을 알려줄게. 나한테 질문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셔요. 우리들의 질문을 기다리셔요. 이미 영세전부터 세운 작전을 가지고 막 다 준비는 해놨는데 누가 눈치를 못 채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채. 누가 어둡게 해요? 요놈이 우리를 빛의 복음의 빛의 광채가 내 삶을 통해 내 현장, 내 가정에 막 내 후대에게 막 전달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눈치를 못 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나를 멋지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진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탄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 대적이구나. 사단 마귀도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랑 원수야. 저놈들을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니까 저놈들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단절시켜야 돼.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진짜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뭐한다? 두루 다닌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진짜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뭘 가지고 하냐? 염려를 가지고. 그래서 5장 8절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만 갖다 주면 돼.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돼. 하나님은 문제 뒤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여.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 237 빛의 계획, 이게 문제가 너무 커 보여 가지고 안 보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염려가 올 때는 빨리, 우리는 염려 오면 뭐부터 생각해요?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막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염려를 맡기면 끝인데,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끝인데,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멋지게 일하시려는 주님께 딱 맡겨버리면 그 계획대로 성취가 되는데, 염려만 오면 이 똑똑한 머리를 너무 빨리 맡기세요. 빨리 맡기면 문제가 샥 하고 녹아 없어져요? 아니에요. 좀 가요. 오래 가요. 그러면 또 오잖아요. 염려가 올 때마다 또 뭐 하면 돼요? 아,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 문제는 주님 겁니다. 이 염려는 주님이 계획하신 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집중하다 보면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이 문제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가 보여요. 말씀의 흐름 속에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고 문제 오면, 염려 오면 바로 그때마다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네가 해야 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네 자녀인데 네가 책임져야지.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넙죽 받아들여요. 넙죽. 그래, 맞아. 내가 일으킨 돈 문제고, 그래, 맞아.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자녀 문제 맞는데, 이거 원래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원래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우리 가정 경제도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내게 주신 내 자녀도 나한테 맡겼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야. 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경제 문제도, 주님과 함께 자녀 문제도 나는 풀어나갈 거야. 주님, 저는 명하시면 그대로 지혜롭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행하시옵소서. 이러면 든든한 백이 생기니까요, 염려하다가도요 위로받고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사탄이 속인다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뭐 응답을 주네 안 주네 막 이거 속인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중심에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저주 재앙은 떠나가 버리는 피조물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꾸 중심에 모셔야 돼요. 여섯 번째, 나를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 2장 1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주인 아니다. 진짜 내 인생 맞지만 내 인생이자 곧 그리스도의 인생이다. 그리스도가 쓰시는 인생이다. 자꾸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냥 계속 고백하세요. 이제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7번째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가나 혼인잔치 우리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결혼식의 피로연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됐어요. 왜? 친척이라.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잖아요. 마침 누가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급히 달려가서 예수여,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급해요? 지금 내가 급해요. 예수님께 왔어요. 당장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해결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능력만 꽂아 쓰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의, 주님에 있는 지갑에 돈만 자꾸 빼내려고 그래. 진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냉정하게, 여자여, 나랑 뭔 상관입니까? 아니, 네가 주인이면 네가 책임져. 네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면 네가 해. 냉정해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냉정하셔요. 한번 생각하세요. 왜 내 기도가 오래도록 응답을 못 받을까? 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싸늘하시지? 왜 이렇게 주님의 은혜나 역사가 없는 것 같지? 믿음이 없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고집 부리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싸늘한 모습이 낯설어요.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순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었는데, 어이 싸늘하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할 때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걸 내가 쥐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저분이 일하실 자리가 없구나. 저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설을 치니 그렇지. 내가 설쳐서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영광을 받아버리면 누구와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과 똑같아지거든요. 그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칭찬받고 막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그 교만이 쌓여보면 이거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걸로 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싸늘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타이밍이 아니다. 내가 일할 자리가 없구나. 얼른 마리아는 알아듣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러다가 주님 앞에 딱 세우고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책임자 아닙니다. 저분이 책임자입니다.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세요. 그때서야 주님이 뭐 하셔요? 네, 이때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빨리 못 깨닫고 빨리 응답이 안 온다. 아, 심히 내가 주인 돼 있구나. 내가 오만 것을 가지고 내가 설치고 있구나. 주님이 일할 자리가 없구나. 그러니 주님이 일할 시간표가 안 오지. 빨리 바꾸세요. 진짜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늘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진짜 내가 주인 되었었음을, 내가 쥐고 흔들었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주인 되시라고, 이제는 당신의 계획대로 내가 질문하며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불의, 모든 혼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9번째,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순순히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하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래요. 마음을 드리세요. 생각을 드리세요. 억울하고 아깝고 뭐해도 진짜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면 성령께 내어드리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홀라당 뺏길 거냐. 머뭇머뭇거리다 뺏기지 마시고 염려가 오든 뭐가 오든 억울함이 오든 빨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몸을,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드리세요. 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나오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진짜 제물이 뭐죠?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토막을 내잖아요. 근데 지금 내 몸이 살아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하고 내 몸을 산 제물로 뭐해라?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쉽죠? 말이 쉬워요. 돈 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자존심 가지고 건드리면, 누가 열받게 하고 자꾸 신경 쓰이게 하면요, 꿈틀대요. 어디 재물이에요, 재물은. 낙지도 왜 잘라놨는데도 꿈틀거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꿈틀대요. 그래서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승질도, 이 분노도, 이 억울함도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저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드리세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헌금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께 모두 드리네. 자존심도 내어 드리십시오. 억울함도 내어 드리십시오. 내 억울함, 내 자존심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이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자로 못 섭니다. 자존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 전도 못 해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저 양반은 자존심만 건드리면 전도고 제자고 다 팽개쳐. 계속 집요하게 건드린다니까요. 현장 가서 부닥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셔야 돼요. 내어 드리셔야 돼요. 돈 문제, 저 사람은 돈 문제만 얽히면 뒤집어져. 전도하다가 돈 손해 놔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자꾸 치사하게 굴어보세요. 에라 씨, 안 한다. 넌 제자가 아니다. 우리 약점을요, 마귀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수준 높아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전도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 부분이 정리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현장 가서 이제 우리 부닥칠 일들이잖아요. 많이 경험하셨던 일들이고. 자, 그래서 10번째,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하신다. 진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번째, 이제 결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마음이 공허하던 것. 마음이 공허하던 게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목마른 거예요. 물을 마시면 목마른 게 가셔지죠. 근데요, 콜라를 마시면 잠깐은 기분도 좋고 목마른 게 없어진 것 같지만 단 걸 먹으면 더 목마르죠.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릴 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신다는 겁니다. 또 근심이 사라져요. 근심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겠다.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근심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오냐? 불행이 기쁨으로 바뀌죠. 내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요. 몇 번만 경험해도요 기쁨이 넘쳐요. 내가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절대 주권자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와 진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으로 바꿔보세요. 하인들이 물 떠왔잖아요. 그 희끄무레 한 석회질 물을 잔치상에다 따라주라고 이 뺨 맞을 일인데 맞을 각오를 하고 따르고 있는데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 그것도 최상급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나 이런 포도주 처음 먹어봐. 이런 걸 어디서 구했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맡겨버린 사람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뭐 받았다? 쓰임 받았다. 이 전도운동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작품을 남겼구나. 기쁨이 넘쳐요. 다섯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되냐? 무능이 해결이 돼요. 무능이. 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우리 이재숙 목사님께 늘 들었던 요 안에서 그 표현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 진짜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했던 나에게 아무도 막지 못할 진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진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걸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봄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를 죄에서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좌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와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변이 알아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